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비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소식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거의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하며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쁜 소식, 때로는 슬픈 소식, 그리고 때로는 희망찬 소식, 때로는 절망적인 소식,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까지 울고 웃으며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코로나에 관한 소식일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접종이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지는 가운데도 간간히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정치계는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지만 연예계나 스포츠계에는 간간히 좋은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BTS가 미국과 세계 가요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그런 연예계의 그런 소식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기쁨을 줬고요. 또 최근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상은 국제 축구 연맹 그 피파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기 중에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아시아 선수는 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명 옛날에 있었고 그동안은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 선수들이 다 이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강호들을 다 물리치고 이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축구 팬들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나빠졌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소식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며 살았습니다. 기왕이면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듣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지난 1년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니면 지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평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계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이제 뭐 각 영역들마다 불이 발견되고 전기가 발견되고 원자력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소식은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성탄절만 되면 최소한 한 달 가까이 축제를 벌이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성탄이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도
이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기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했던 말이 이 10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두세 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수식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또 두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어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가지고 와서 소식을 했을까? 그만큼 성탄의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소식이 왜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리고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조금 있으니까 주의 영광이 아주 태양빛처럼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 목자들의 둘레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때 목자들이 이 영광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살면서 이런 영광의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기도 했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아까 우리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1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동네에 한 구주가 나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 구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말은 또 뭔가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구주가 뭐냐?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구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마시아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마시아흐. 그리고 아람으로는 마사이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네 단어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이런 단어를 섞어서 써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기름 부음에 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또 무슨 의미냐? 그리고 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왜 기름 부음을 받는가? 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 직분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들에게 구별된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진 사역,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이 사역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효력을 나타낸 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만,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 능력도 성령이 오시면 강했고 떠나가시면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 왕의 직분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삼중직은 전부 다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완전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완전한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즉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천사가 굳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다윗의 동네를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지금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천사가 지금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민족의 위상을 높여줄 이제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만 유익을 보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느 날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구원자를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들으면 들은 만큼 더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아파트 몇 채를 사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내 남편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멋지게 잘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산 아파트가 어느 날 껑충 2배, 3배로 뛰어오르고, 이런 만사형통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 해도 이 모든 복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괴롭고 힘든가?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게 전부 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것들이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또 직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돈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삶의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인간들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대가로 우리 인간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또 어떤 이의 경우는 이 고치지 못하는 병, 불치의 병, 또 고치기가 너무 힘든 병, 이런 병들로 인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몸에 정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섬기겠는데 내가 몸이 정말 이 병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상생활도 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비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에 이런 몸의 고통이 점점 마음의 병으로 옮겨져 오게 되죠. 그래서 병이 깊어지게 되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질병으로 인한 이런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원천적으로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이것 역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찾아온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라고 하죠. 이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친척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가족이라도 얼굴을 보기 싫은 겁니다. 함께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이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내 안에는 어느덧 미움과 복수심이 차올라서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간의 고통들은 결국은 다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온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희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성탄이 좋은 소식인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10절 하반절요. 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한자로 번역하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 또 혹은 어떤 한 마을, 그리고 어떤 한 부족, 한 민족에게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인종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국가의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보면 좋은 소식, 혜택을 누려야 할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할 때 보면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하지 않죠. 분명히 자기하고 친한 아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은 초청을 하고 그렇지 않는 애들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일종의 차별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장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종과 관계없이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은 자기 것이 된다. 그 예수는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열려 있는 소식이라면 그거는 절대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야 비로소 그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왜? 나도 차별받지 않고 복음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린 이것만 봐도 복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대 직업들 중에서는 매우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맨 먼저 누구에게 전합니까?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궁전 안에 있는 귀빈들이나 그런 사람들, 벼슬아치들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대에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귀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전할 이 복음 사역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도 모두에게 열려 있다. 빈부귀천, 지위 고하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 사역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에 있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부터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요즘 아이들 태어나는 것처럼 어디 좋은 특급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냥 뭐 자리가 없었으니까 구유에 갔다, 그거는 현실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매우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섬김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출생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낮고 천한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 그 나라 백성인 우리는 더더욱이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 때문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위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 때문에 당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심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 메시아는 항상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절대 낮고 천한 이 구유 같은 데로 오셔가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라고는 전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 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로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으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처럼 교만해지면 품을 게 없어요. 아무도 못 품습니다. 근데 바다는 다 품죠. 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든 물을 다 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세상을 다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차별 없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탄생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는 예수 탄생이 어떤 소식입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 탄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천사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럼 온 세상이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랬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열린 좋은 소식이었는데 모두가 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탄생이 그럼 도대체 어떤 소식으로 들려졌을까요? 우리가 몇 사람에만 좀 생각합니다. 두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그룹과 또 하나는 불신앙의 그룹입니다. 불신앙의 그룹부터 먼저 소개하면 헤롯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헤롯 왕에게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전해졌을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예수 탄생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이미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에 또 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자라서 내 왕권을 탈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위험한 인물인 줄 알고 스스로 놀라 첫째는 두려워 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 근원되는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불신한 그룹 중에 이 헤롯 왕 곁에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놀라서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막 물었더니 그걸 또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하고 확실하게 그 장소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헤롯 왕에게 그걸 다 알려줍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별개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그리고 그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질서와 체제, 이것이 자기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깨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기득권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막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이 아니라 그냥 귀찮은 소식,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 소식. 현재 세상에서 누리는, 지금 많이 누리는 이 삶에 익숙해진 많은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별로 감동이 되지 못하고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이 소식이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그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은 그저 귀찮은 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적인 어떤 것, 그 누림,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쾌락과 누림을 뺏어가는 두려운 소식으로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면 그렇게 안 땡긴다고 합니다. 왜? 아쉬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뭘 팔았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뺏기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이 누림을 뺏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귀찮은 소식이에요. 그냥 안 들었으면 좋을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 지금의 내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복음에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개입되고 싶지 않은 그런 귀찮은 소식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그룹인데요.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과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동방 박사들의 경우를 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별을 살피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요. 문득 어느 날 보니까 크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별을 따라 몇 달간을 여행을 해서 마침내 그 별이 멈추는 아기 예수 있는 곳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은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가슴 설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몇 달간을 여행을 하며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 이들은 살아생전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메시아를 내가 꼭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할례 받으러 오는 그 결례를 행하러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시몬과 안나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은 일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이었다. 일생의 저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방박사나 시몬 그리고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의 탄생이 가슴 설레는 소식이 되고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구도자의 심정으로 한 줄기 진리의 길을 찾아서 헤매던 그런 인생에게 드디어 어느 순간 진리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한 소식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진리의 목말라 하면서 영혼을 적셔줄 그 생수를 찾던 우리에게 생명수로 등장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했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생수를 생수로 여길 수 없는 사람들,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저들에게 다 열려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가슴 설레는 소식이 되고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이 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탄절은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가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은 열려 있고 심지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에게는 예수 탄생이 어떤 소식인가? 헤로드 왕에게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던 소식이었고, 그리고 기득권 외에는 생명과 진리의 문제에는 무관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귀찮은 소식이었고, 오랫동안 말씀과 약속을 사모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성탄이 가슴 설레는 소식이며 동시에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앞으로 남은 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사랑으로 전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탄의 아름다운 메신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 두려운 소식 혹은 귀찮은 소식이 아니라 이제 동방의 박사들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가슴 설레는 소식이며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깨달음을 따라 세상에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낮은 자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하는 성탄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